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되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뜨는 대로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네, 우리 앞뒤 좌우로 계신 분들, 또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가족 간에 이렇게 한번 서로 인사하고 우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네. 왜 우리가 서로를 보면서 주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의 부활이 당신의 부활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축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가장 큰 힘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돈이 사람을 변화시킨다. 또 어떤 사람은 사랑이 그 사람의 마음을 녹이고 변화시킬 수 있다. 저는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가장 큰 힘은 죽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저는 이 말에 동의합니다. 종종 어떤 분들이 임사체험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임사체험 아시죠? 이분이 죽은 거예요. 죽어서 영혼이 빠져나갔다가 그 영혼이 막 주변을 보기도 하고 천국에 다녀오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다시 그 영혼이 다시 돌아와서 자기가 했던 그 체험들을 얘기하고, 그런 책들도 많이 나와 있고요. 그걸 과학적으로도 요즘 의학적으로도 증명하고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나는 경우, 죽음의 고비를 넘긴 경우, 이런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여러분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전에 죽음의 경험을 하기 이전과 후의 삶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유명한 성자 성 프란시스의 일화입니다. 꿈속에서 어느 날 죽음의 사자가 그를 데리러 온 것입니다. 너를 데려가야 되겠다. 가자. 근데 프란시스는 내가 한 일도 없는데 어찌 이대로 가겠습니까? 저에게 1년간의 시간을 더 주십시오. 안 된다. 가야 돼. 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한 달만 더 주세요.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이 땅에서 더 이상 살 가치가 없어. 가자. 라고 잡아서 데려가려고 하는데 안간힘을 쓰면서 하다가 꿈에서 깬 겁니다.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의 땀으로 흐긋하게 땀으로 젖고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죽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이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변하여 후에 성 프란시스가 되었다라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지는 최고의 두려움이 뭘까요? 최고의 두려움은 죽음이죠. 죽음만큼 사람을 두렵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한 사람의 모든 것을 바꿔버리는 힘이, 그 죽음이라는 것이 사람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병을 두려워하고 질병을 두려워하고 사고를 두려워하고 가난을 두려워하고, 근데 그걸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 그 배후에 무엇이 깔려 있습니까? 질병의 배후에 죽음이 깔려 있는 거예요. 이 죽음이라는 것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정신분석학자 프로이드는 인생은 평생토록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심리적으로 안고 살아간다. 평생토록 죽음에 대한 것을,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코 죽음을 웃어넘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이유는 세상에 그 누구도 무엇도 죽음을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 앞에 속수무책이고 죽음 앞에 어찌할 수 없는 것이 무력한 것이 인간이라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죽음에 대한 답이 없어요. 억만금을 가지고도 단 한 시간도 자신의 죽음을 뒤로 늦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죄와 죽음 아래에서는 진정한 기쁨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서 우리의 상식을 깨는 놀라운 선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믿으세요? 정말 믿으세요 하니까 아멘 소리가 줄어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은 슬픔에 잠긴 한 가정에 찾아오시죠. 사랑하는 형제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 죽음으로 인하여 그 가정에 깊은 슬픔이, 깊은 어두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그 죽음의 현장에 들어가셔서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이제 시체가 부패하고 썩어 냄새가 나는 그 상황 속에서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너라 할 때에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서 즉시 걸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놀랐는지 모릅니다. 주님은 괜한 소리만 하신 것이 아니죠.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실제적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따로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죽은 나사로를 살아난 것이 아니라 나사로를 죽은 가운데 일으키셨던 그 주님께서 직접 죽음의 한가운데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계시면서도 여러분 말씀하셨죠. 나는 스스로 내 목숨을 버리노라.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나는 내 스스로 죽노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 하시고 정말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셔서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죠.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도 별 수 없구나, 예수도 죽음 앞에는 어쩔 수 없구나, 별 수 없구나 했지만 주님은 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자신이 죽음을 비추는 부활의 빛 되심을, 부활이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주님을 영접하는 자는, 주님의 부활을 믿고 따르는 자는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죽음의 어두움을 물리치신 부활의 빛이십니다. 그 부활의 빛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비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의 부활이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주님의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기에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부활하심을 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인가? 여러분 이것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부활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다는 것입니다. 나의 죽음을 물리쳐 주셨다는 의미죠. 그래서 나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은 단순히 주님, 예수님 한 분이 살아나신 기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사로 한 사람 그 개인이 다시 살아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부활은 뭐냐? 주님의 부활은 사망의 권세 자체를 이기시고 죽음을 깨뜨리시고 죽음을 정복하시고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 여러분 주님의 부활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 안에서 하나 된 자들은 주님께서 주시는 이 부활의 능력을 다시 덧입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죽음이 왔죠.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사망이 왔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죽음이 왔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깨뜨리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사망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시기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이 왔다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범죄함으로 실패하고 그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심판이 있고 사망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러나 둘째 아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우리에게 부활을, 우리에게 사한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에게는 부활이 있고 생명이 있고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첫 열매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첫 열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를 얻었습니다. 첫 열매를 얻었다는 말은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농부가 여러분 농사를 짓고 아니면 과실수를 심어서 첫 열매를 거둘 때에 그 기쁨이 크죠. 왜 그렇습니까? 그 첫 열매가 중요한 이유는 그 다음에 또 다른 열매가 계속해서 맺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면 주님과 하나 된 우리의 부활도 사실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인 사실로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주님의 그 부활의 사건이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 그냥 상징 정도, 아니면 부활의 그 의미만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역사적인 것이 뭐 중요하냐? 부활의 정신이 중요하지. 우리 공동체가, 이 사회가 어렵고 힘든데 부활의 정신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나자, 우리 가정이 다시 살아나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귀는요,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부정하기 위해서 이런 소리를 하면서 여러분 왜곡되게 그렇게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여러분, 부활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주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면 여러분, 그 부활은 엉터리요, 그 부활은 가짜요, 그 부활은 여러분 속이는 것이지,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고, 주님의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의 부활도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주님의 부활을 왜곡하기 위해서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여러분,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도록 온갖 이론을 갖다 대면서 여러분 꾸며내면서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뭐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부활을 여러분 믿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의 기절설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기절, 주님께서 기절하셨다는 거예요. 그 고통 가운데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지 않았는데 기절했는데 이걸 가지고 부활이라고 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부정하려고 하니까 온갖 소리를 다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착각설이다. 주님께서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죽었는데 너무 제자들과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오매불망 그렇게 주님을 그렇게 사모하다 보니까 마치 착각을 해가지고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그렇게 환상을 보고 착각을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의 시신을 어떻게 훔쳐갔다, 제자들이 훔쳐가고 난 다음에 어디다가 묻고 난 다음에 감추어두고는 주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사람들이 떠들고 다닌다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죠. 여러분, 주님의 시신을 숨겼다면 여러분, 그것은 거짓 아닙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그 거짓을 위해서 목숨을 바칩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 거짓인데, 잘못된 것인데 그것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바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칼이 들어와도 순교합니다. 그 거짓을 가지고 순교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 말은 틀린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주님의 부활을 혼돈에 빠뜨리면서 믿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마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베드로죠.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꾸며낼 수 있을지 몰라요. 소수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여러분, 동시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 보이셨다. 500여 형제에게. 여러분, 부활의 첫 목격자는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여자를 제외하더라도 500여 형제에게 그것도 일시에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신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내가 이 서신을 기록하는 이 순간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부분 살아있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정말이고 역사적인 사실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도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이 아니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고, 여러분 그것이 사실이 아니면 우리의 부활도 여러분 사실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부활도 너무나도 확실하고 분명한 일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주님의 부활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영생의 길. 여러분, 부활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은 바로 영생의 약속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죠. 요한 1서 2장 2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은 그냥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여러분 참 안타까운 죽음이 많죠. 정말 젊디 젊은 사람들이 여러분 사고로 말미암아 그 아까운 생명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천안호 사건이 한 11년 전에 3월 26일인가 일어났죠. 바로 여러분 지난주 주일쯤 되면 지난주 정도 되겠죠. 많은 젊은이들이 여러분 서해 안에서 우리의 국토를 지키다가 북한 여러분 함정에 의한 의뢰의 공격을 받아서 그 천안호가 침몰되면서 그 속에 많은 장병들이 빠져나오지 못하고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들의 죽음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뜻밖의 사고로 죽는 생명들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어린아이들이 불치의 병을 얻어서 얼마 살지 못하고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엄마들은, 여러분 엄마와 부모들은 어린 자녀를 두고 떠나야만 되는 그런 엄마들의 모습을 우리가 한 번씩 TV를 통해서, 다큐를 통해서 보죠. 그 아이가 자라나서 엄마가 없을 때에 그 엄마의 자리를 맡겨주기 위해서 여러분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에 아이들에게 남기는 편지를 쓰고요. 이 아이가 자라서 대학에 갈 때, 또 결혼할 때 그 아이들을 위하여 편지를 미리 써놓고 여러분 참으로 그 아이를 두고 가는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들을 TV에 볼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간절한 마음이, 저 엄마 살았으면 좋겠다. 저 엄마 다시 일어나면 좋겠다. 아이들과 어떻게 저렇게 헤어질 수 있을까? 그런 안타까운 심령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여러분 기적적으로 만약에 살아난다면 그 죽음의 자리에서 살아온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또 언젠가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또 언젠가는 죽음의 이별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죽음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다시 돌아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생명이라는 게 다 이런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려서 죽음을 헤매다가, 사경을 헤매다가 다시 암을 극복하고 그가 살아난다고 하더라도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잠시 생명을 좀 연장할 뿐이죠. 5년, 10년 그 생명을 연장할 뿐이죠. 영원히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는 것이죠. 지금까지의 생명, 인간의 생명과는 차원이 다른 생명입니다. 잠시 주었다가 다시 뺏어가는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썩지도 죽지도 아니하는 완전한 완벽한 생명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우리에게 다시 주실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고 죽지 않고 썩지 않고 아프지 않고 고통이 없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고통스럽게 살고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생명, 여러분 그 생명이 좋은 생명이 아닐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은 이런 불완전한 생명, 이런 안타까운 생명이 아니라 온전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4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보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은 어떤 생명입니까? 완벽한 생명이잖아요.
육체적인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생명이 아니에요. 아파하며 힘들어하며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그런 생명이 아니에요. 마음이 아파서 마음이 절절하고 마음이 여러분 무너지는 그렇게 살아가는 생명이 아니고 애통하며 곡하며 슬프게 살아가는 그런 생명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만족스러운 생명, 영원한 생명, 만족스러운 생명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 영생하는 솟아나는 샘물과 같은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은 영원히 만족스러운 생명이에요.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에요.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에요. 영원한 만족을 주는 생수와 같은 샘물이, 생명이 주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완전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이런 영생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주님의 부활은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다. 부활의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무디 목사님 아시죠? 더와이트 무디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들이 신문에서 더와이트 무디가 죽었다는 기사를 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 말을 믿지 마십시오. 나는 죽는 것이 아니라 지금보다 더 좋은 곳에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여러분,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이런 소리를 할 수가 없죠. 주님의 부활이 나에게 영생이 됨을 알고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줄로 저는 압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됨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의미를 한 가지 더 살펴보면, 부활은요,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고 부활은요,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엄청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부활의 능력은 단순히 먼 소망이 아니에요. 멀리 일어나는 소망이 아니라 오늘 나를 살리고 오늘 나를 변화시키고 오늘 나를 여러분 담대하게 만들고 오늘 나에게 힘을 주는 것이 여러분 부활의 놀라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면 새로운 삶을 살고 변화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죽었던 나무들이 마치 죽었던 나무들 같이 보이지만은 봄날의 따스함으로 여러분 그 빛이 비추어질 때에 여러분 싹을 틔우고 만물이 여러분 바뀌고 꽃을 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봄날의 봄철에 여러분 교회 오시다 보시면 온 천지가 꽃으로 덮여 있는 것 같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빛 대신 주님을 경험할 때에 그 인생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경험한 가장 큰 변화가 뭘까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확신했을 때 일어나는 가장 변화는 담대함이었어요. 담대함.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제자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단번에 알죠. 여러분, 그들이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훈련받고 예수 제자 훈련을 받았죠. 그런데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그 군병들을 보자마자 두려움이 엄습하여서 한순간에 다 도망가고 뿔뿔이 흩어지고 배신자, 완전히 실패자가 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의 수제자, 주님을 위해서는 죽기까지 바치겠다는 그 베드로가 다른 사람은 다 떠날지라도 다 배신할지라도 나는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충성맹세했던 그 베드로도 여러분 너무나도 두려운 나머지 작은 계집종 앞에서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여러분 배신하고 떠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이내 며칠 되지 않아서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그 떠났던 제자들이 완전히 바뀌어서 여러분 베드로가 완전히 바뀌어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이들이 예수의 부활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담대하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했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전했습니다. 그 겁쟁이고 배반하고 떠났던 그들이 어디에서 그런 담대함이 일어났을까요?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부활 대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완전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설교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나타나고 예수의 이름으로 안전병이를 일으키고, 여러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무엇으로?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까? 사람들은 이들이 기적을 행하고 병 고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놀란 것이 아니라, 여러분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의 말이 달라진 거예요. 베드로의 태도가 달라진 거예요. 베드로의 눈빛이 달라진 거예요. 그걸 보고 놀랐어요. 사도행전 4장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여러분 베드로에게 두려움을 찾아볼 수 없어요. 담대하게 말함을 보았다고. 그들이 그래서 이상하게 여겼다. 그전에는 도망가고 여러분 떠났던 그 베드로가, 그 제자들이 지금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상황이 달라졌나요?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는 살기 등등한 그런 상황이었고, 지금 어떤 상황이 달라져서 이제는 예수의 부활을 알려도 괜찮은 그런 세상이 온 것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불과 며칠 되지 않았던 사건입니다. 상황이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동일합니다. 살벌하고 예수를 전할 때에 잡혀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러는 예수의 부활을 여러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붙들려 갔죠. 베드로가 여러분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 후에는 스데반이 순교했습니다.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예수를 알릴 때에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이 위협했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느냐? 너희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지 아니하냐?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왜 달라졌습니까? 왜 이렇게 새롭게 되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부활을 확신했기 때문에, 내가 죽어도 나도 부활하고 나도 내 속에 영생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담대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가장 크게 변화된 사람이 또 있죠. 여러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그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의 부활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전하는 자를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가담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다마스커스, 성경에는 다메섹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 베드로의 삶이 바울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어졌습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삶이 된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고 핍박자요 포행자였던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았어요. 죽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담대히 전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에 자신의 생명을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심지어는 죽음마저도 두려워하지 않았죠. 왜냐하니 그가 직접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자신의 부활도 확신하고 자신의 생명도 자신의 삶도 주님 안에서 부활과 생명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사망을 향하여 외치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사망을 향하여, 여러분 부활에 대한 확신이 얼마나 컸던지 사망을 향하여 외치고 사망을 향하여 여러분 소리를 지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소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소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망을 향하여 소리를 치고 사망을 향하여 지금 조롱하고 있잖아요. 왜 사망을 향하여 조롱합니까? 그 사망이 나에게 아무런 해를 끼칠 수 없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사망을 향하여 외치고 사망을 향하여 조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어릴 때에 아이들 데리고 동물원에 가보신 경험이 있으시죠? 애들이 동물원에 가면 참 좋아합니다. 특히 원숭이를 좋아하죠. 원숭이를 좋아하고 원숭이가 노는 것을 보면 함께 즐거워하고 깔깔거리고 하다가, 여러분 호랑이가 갇혀있는 고기에 가면 여러분 아이들이 조금 긴장하죠. 그러다가 여러분 호랑이가 어릉거리면 아이들이 놀래가지고 막 울음을 터뜨리죠. 무서워가지고. 근데 괜찮아. 이 우리에 갇혀가지고 괜찮아. 나오질 못해. 그렇게 하면 아이가 나중에 인지를 하고 아이들이 울음을 뚝 그치고, 이제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호랑이를 보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해를 끼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오히려 장난을 걸죠. 오히려 여러분 호랑이를 향해서 메롱메롱 하면서 놀리잖아요. 왜 그래요?
그 호랑이가 나에게 해를 끼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사망을 향하여 외치고 조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망이 나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못한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고, 부활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왜 그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왜 그렇게 낙심하고, 왜 그렇게 불안하고, 왜 그렇게 절망하고, 왜 그렇게 여러분 안달하지 못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온갖 세상의 문제들이 여러분 내 눈을 가려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 세상의 문제에 갇혀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용기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걱정 근심이 많고 두려운 홍수처럼 몰려오는 이 시대에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고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그 주님을 보는 눈이 다시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둠이 걷히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의 빛이 환하게 비추면 우리의 삶이 환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부활의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부활로 말미암아 세워졌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다 흩어졌는데 나중에 다 모였죠. 부활 때문에 모였습니다. 부활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도,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도 바뀌었잖아요. 안식일 날에 예배를 드렸던 그들이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여서, 그 부활의 여러분 영향이 얼마나 컸으면 그들이 여러분 드렸던 그 조상 대대로 지켜왔던 그 예배 드리는 시간이 바뀌어진 거예요. 부활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흩어졌던 그들이 모여서 교제의 떡을 떼고 서로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서로 여러분 자신의 것을 내어주고 서로 유무상통하면서 여러분 내어놓고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같이 물질을 나누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믿기 때문에. 이전에 믿지 못할 때는 여러분 가난한 자들이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살아가기도 급급한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겠어요? 어떻게 자신의 것을 나누어 줄 수 있을까요? 부활이 없다면 그들은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집착하고 여전히 붙들고 살겠지만, 자신에게 생명이 있고 자신에게 죽음이 없고 여러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을 때, 영원한 생명을 가졌을 때에,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에 자신의 것을 나누어 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주님의 부활이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 세상의 어떤 모임과 우리와의 모임, 우리의 공동체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부활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건강하고 교회가 여러분 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한 조건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이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허수아비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힘이 없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런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하고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요, 주님의 죽으심이 나를 사망에서부터 건져주셨고 나에게 영생을 주셨고 나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그 확신이 있는 자들이 많아질 때에 여러분 교회는 달라지고 교회는 힘을 얻고 교회는 여러분 주님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의 부활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사망을 정복하셨습니다.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다시 시작하는 힘을 주셨습니다.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예수 생명 나의 생명입니다. 이 부활의 빛이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비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고, 부활로 말미암아 용기를 얻고, 부활로 말미암아 주께서 주신 그 생명력을 가지고 왕성하고 열매 맺는 그러한 우리 열린 할문교회 모든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